드디어 역사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죠. 이스라엘은 이날만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정표가 세워질 날이 밝아온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샐 틈 없이 닫혀 있으며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중앙에 위치한 성이었는데 종려의 성읍이라고도 하고 향기의 도시라고 불리우면서 높은 언덕에 위치한 성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아주 오래된 그 성이었고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을 쉽사리 공격하다가는 낭패당하기 성일 수 있는 성입니다. 그렇지만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열재앙을 피해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는 소문, 이들을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가 보기 좋게 수장을 당했다는 소문,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아모리와 시온의 두 왕이 보기 좋게 격파를 당하고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문,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은 삽시간에 이 중동 여러 민족 가운데 번져갔고요. 아마도 그 당시에 실시간 검색 순위 1위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물샐 틈 없는 방어를 펼치면서 성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막아설 태세를 갖춥니다. 아마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 성읍을 포기하고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견고한 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또는 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라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든 최고의 긴장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와 같이 굳게 닫혀버린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꿈쩍하지 못하는 철옹성 같은 문제들이 있죠. 열심히 공부를 하였는데 생각만큼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고 여러 차례 구직을 하였으나 그때마다 떨어지고 나름대로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진단을 받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는 식구들이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둘째 아들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졸업을 앞둔 크리스마스 때에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병명은 심낭염이었는데요. 심장에 막에 물이 차는 병이었습니다. 마침 아들의 지도교수 남편이 똑같은 병으로 10년을 앓다가 거의 폐인이 되어버린 분이 옆에 계셨던지라 아들의 낙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엄마, 나는 이제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도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우는데 제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2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을 만든 7개의 나팔을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대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질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비정상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6일 동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아니 칼을 들고 돌을 던지고
불화살을 날려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성을 뱅뱅 돌기만 하라니 정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밟으면 갈라지리라 하신 것도, 여리고성 함락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도 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예상치 않은 기이한 방법으로 일하실 계획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여서 여리고성의 진격은 시작되는데,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의 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입니다. 2절을 보시면,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리고성의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죠. 즉 여리고성의 마스터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여리고 전쟁은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치르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든 가정에서의 불화든 교회의 다툼이든 그 배후에는 사단의 참소와 조종과 거짓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을 단지 혈과 육의 전쟁으로 인식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진 성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할 뿐입니다. 저도 둘째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엉엉 울며 말할 때 정말 저러다가 우리 아들도 폐인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마음이 졸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니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와 그 교수님 남편이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엄마가 말해줄게. 우선 너는 젊다는 것이고 그 교수님은 좀 나이가 드셨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아들은 그 일을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났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각본을 다 짜놓으시고 이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승리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우리 눈에 보기에 안 된다 싶으면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겁부터 내고 쉽게 포기하려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시편 120편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완전한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이란 숫자가 무려 14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7이란 숫자는 완전수이자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포괄성, 완전성, 완성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셨고요. 이스라엘의 7저기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대접, 7나팔, 7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7명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성 주변을 7바퀴 돌고 마지막에 7째 날에 7바퀴를 돌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저희에게 필요한 거죠.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렇게 말했을 때 과연 정말 그 7바퀴를 다 돌아야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도중에 돌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요, 착각일 수 있죠. 오늘날 이 세상은 완벽을 추구하면서 그래야만 능력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여리고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하나라도 손을 대지 마라. 하나라도 이스라엘 진영에 가져왔다가는 저주가 임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 안에는 연약한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거동이 힘든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와 같은 대량 학살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질 수 있는 건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끔찍한 일을 승인하시고 명하시는 걸까? 논란이 매우 많은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 전쟁은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히브리서에서는 헤렘 전장이라고 하는데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뜻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관련된 전쟁임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머물러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죄악이 목에까지 찼을 때야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가나안의 죄악은 심지어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도 물들 수 있을 정도로 더럽고 혐오스럽고 음란하였습니다. 신명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호흡이 있는 자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라. 그들이 자기 신에게 행했던 모든 가증한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너희도 죄짓게 될까 봐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죄의 오염성, 죄의 전염성이 이스라엘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죄와 공존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제거해 주시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자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어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으니 라합과 라합의 가정이었습니다. 1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된 것으로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 집에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라합과 라합의 가정이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창녀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여리고 성에 온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라합의 믿음은 듣고 얻은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의 믿음을 보인 여인이었습니다. 야고보 3장을 보면 라합의 예를 들면서 창녀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달라고 하지 들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제사장들의 손에 들린 양뿔 나팔입니다. 나팔은 주로 백성들을 소집하거나 전쟁을 수행할 때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할 때 사용되었는데요. 대부분은 그때 사용되는 나팔은 은나팔입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은나팔의 용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쟁에서 양뿔 나팔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양뿔 나팔은 소파르라고 해서 주로 새해나 절기 때 예배 때 사용하는 용도였고요. 또 희년을 선포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 양뿔 나팔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해라. 정말 이 전쟁은 승리와 축제를 알리는 전쟁이다. 가나안 정복은 이미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 이것을 알리기 위한 신호탄과 같은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여리고 성의 전쟁 모드는 예배 모드인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 것을 선포하고 정말 기쁨으로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도 이미 하나님이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때 예배만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임을 굳게 붙드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는데요. 6절부터가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이한 하나님의 전략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침묵과 외침입니다. 우선 10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마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할 날에 외쳐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는 성을 둘러싸고 주위를 한 바퀴 돌았고 백성들은 다 진영으로 돌아와 묵었습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당시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대략 20만 명 정도.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려 2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하여서 소리 없이 성을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침묵하는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성을 도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별의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렇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이 모습을 보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너무 쪽팔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생각이 많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영성훈련에서는 침묵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침묵피정을 여러 차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닷새 동안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마디 말도 섞지 않고 내내 같이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말하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침묵하라고 하니까 너무 어색하고 온갖 생각이 다 떠올라서 마음이 복잡했었습니다. 묻어두었던 상처도 올라오는 것 같고요.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생각나는 것 같고 그러다가 감정이 복받쳐 오르기도 하고 아직 내 내면 안에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요, 제 생각도 교정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침묵에는 힘이 있습니다. 원래 시끄럽게 큰 소리 내는 사람보다 아무 말하지 않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들의 중심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행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내적인 확신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외침입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될 것으로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아멘. 6일 동안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아마도 온 성을 진동하고도 남을 만하였고, 여리고서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들어도 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을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아멘. 불순종과 자만으로 얼룩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결국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취하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들이 정말 소리 질렀기 때문에 이 성이 무너진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룩한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쟁취되는 전쟁입니다. 비록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정말 비정상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나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인 거죠. 자신의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문, 이미 승리한 전쟁,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승리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일을 멸하셨음을 믿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하신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셔서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쥐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께서 여신 문을 향하여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위축감들과 무기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향하여서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일은 완전히 명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무기력과 우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하시고 능하신 주, 영광의 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에 우리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열어놓으신 문을 향하여서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내가 이미 승리한 것을 쟁취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희로 주님의 것들을 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광의 기업을 취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갈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문들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시요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우리의 놓여진 상황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조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